에서의 자손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말미에는 야곱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36장에 오게 되면 에서의 족보에 대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당시인 출애굽 시대의 왕들의 이름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에서의 족보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제외된 에서의 가문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세상적으로 망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난하고 못 살고 비참한 삶을 살다가 망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살아있을 당시에도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부유했고 훨씬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절 말씀에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부유한 삶을 살았지만 에서도 그에 못지않게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처음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에서가 이미 세일산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같이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에서가 중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둘의 소유가 너무 많아지자 함께 할 수 없었고, 이에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 다시 세일산에 거주하게 된 것 같습니다. 뒤에 에서를 통해 이제 많은 족장들이 일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그 땅의 백성들과 통혼하였고, 세일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통혼했고, 그 에서의 후손을 통해서 족장들뿐만 아니라 왕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를 형성하고 있지 못할 때 그들에게는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들이 일어나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을 통해 야곱과 에서를 잉태했을 때 두 민족이 태중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에서를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에서를 통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의 족보가 끝나자마자 37절에서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후에 기근이 들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더 이상 가나안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었고, 요셉이 총리가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총리의 가족으로 후한 대접을 받았지만 얼마 있지 않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그들이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은 야곱의 가문은 노예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됐던 에서의 가문은 굳건한 왕정 체계 속에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번영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에 앞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기에 앞서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연단시키십니다. 축복받을 만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먼저 성숙시키고
연단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에 그들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먼저 주시기 전에 그들을 연단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강력한 왕권 국가를 이루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에서 출애굽한 다음에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더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킨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에서와 야곱의 위치가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다윗 때에는 에돔이 완전히 망해 이스라엘에 점령되어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에돔이 완전히 멸망했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게 되면 명목만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가 오늘날은 지구상에서 그 민족 자체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이 땅에 계속 살려두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연단시키고 성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삶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못한 삶을 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한 잘못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도 만약 그 자리에 가 있게 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환경과 여건이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럴 것 같지 않지만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바람을 많이 피웁니까? 주로 돈이 많고 시간이 많이 있을 때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절대로 바람 피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사람은 타락하기 쉽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바람을 많이 피우는 사람들이 치과 의사라고 합니다. 돈 많고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족보가 어찌 보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문화는 타락한 문화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자식을 제물로 드리고 그런 문화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에서의 그 후예들은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에서 끊임없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사사시대가 또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포로로 다시 잡혀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께 쓰임받기 합당한 그릇으로 연단하고 계십니다. 연단단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합당한 곳에 반드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는 자로,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에서의 후손들 비록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어려움 가운데 처했지만 그들이 그 어려움 가운데 연단받아서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민족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하나님 풍족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연단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